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왔다. 잘 왔다. 이렇게 한번 어깨다 토닥여주고. 예, 잘 못 왔어요? 잘 왔다. 이렇게. 날씨가 벌써 쌀쌀해져가지고 가을도 없고 이제 겨울 같아요. 벌써 난로도 꺼내놨는데 보고 그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가 수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수능만 되면은 날씨는 왜 그렇게 추운지 예, 모르겠고 그 주보에 보면은 주보 한번 들어볼까요? 찰랑찰랑. 예, 주보. 그 주보 티에 광고 오늘 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오늘 좀 기쁜 소식이 많이 있어요. 이제 세례 받는 친구들도 있고 오늘 세례식이 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주 고3 여러분들 선배들은 이제 어때 보면 지금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우리 선배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번 주에 그리고 그 고3 수요일 날 예배 6시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도 같이 와서 선배들 좀 격려해 주시고 같이 좀 이렇게 기도도 해 주시고, 우리 고3 랩노트도 다 같이 와서 또 우리 부모님과 같이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냥 뭐 단순히 뭐 시험을 잘 보자 이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뭐 대박 나게 해주세요, 뭐 수능 대박, 뭐 대학교 꼭 붙게 해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남은 시간을 좀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고 좀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가 또 그 예배 시간을 잡은 거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고3들 우리 제가 그렇게 많이 만나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많이 들은 이야기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수능 보는 게 뭐 시험 보는 게 사실 이게 뭐 고3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다 이런 시기를 겪어야 되잖아요. 당장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는 내년에 이제 바로 고3이 되고,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인생 전부는 아니죠. 예. 수능 좀 점수 못 따왔다고 해서 뭐 인생이 망하냐? 잘 살아요. 예. 내가 대학에 떨어졌다 해서 인생이 끝났냐? 안 그래요. 예. 저는 매수했다고요? 사수 이제 안해. 조용히 말해. 사수였어요, 사수. 대학을 3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자살했어야 돼요. 이미 여기서 뛰어내렸어야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작년에 고3이었던 우리 조다민 선생님도 있고, 예, 우리 표준이 선생님도 있고, 그때 당시는 힘든데 지금 인생 살만하죠. 다 그래요. 예,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조금 크게 보고 여러분들 인생을 좀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당장에 내 발 앞에 있는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만약에 이번에 대학 가고 끝나는 인생이라면은 올인해야겠죠. 예. 근데 우리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게 더 준비돼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10년 뒤, 20년 뒤, 지금 우리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고 그걸 준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은 우리 인생이 이거예요, 이거. 이 원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크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수능 대학은 제가 볼 때 점에 불과해요. 예. 담임 선생님 그쵸? 예.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냥 이래도 지나가고 저래도 지나. 이때는 막 내가 막 와 나는 왜 이럴까 비관적인 삶을 살았는데 막상 시간 지나고 또 밥 먹고, 예, 또 다 TV 보고 재밌게 살고 친구들 만나고, 사실 그냥 지나가는 것들인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모든 인생의 포인트를 여기다 다 맞추고 살아요. 포커스를. 예. 신앙도 심지어는 예배도. 그러니까 대학 떨어졌다고 예배를 안 나와. 너는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은 거예요. 예. 재수하면은 창피하다고 예배를 안 나와. 예. 신앙생활도 다 포기해 버려요. 왜? 지금까지 인생을 내가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살다 보니까 야, 나는 인생 끝났어. 인생 안 끝나요. 그렇게 끝나는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도 않아. 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지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있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예. 제가 제 이야기를 뭐 비유 드릴 게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대학에 떨어진 게 하나님 실수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 안 했을까? 나를 버려놨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에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교 지금 후배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멀리 보고 좀 이렇게 내다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고 많았고 벌써 끝난 것도 아닌데 고생도 많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냥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또 쉬기도 하고 좀 여유도 찾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답은 거기 다 있어요. 세상 선생님들이 말해주는 거 누가 뭐 선배들이 이야기해주는 거 도움은 되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은 예배 속에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읽었죠.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다만 안 들리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우리 성경책을 다 펴보고 제가 어제 신학원 갔다가 성경책 안 펴가지고 저한테 대탕 혼났거든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세상에 귀여운데 성경책을 안 가져와.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핸드폰 안 가져오면 다른 집에 가잖아요. 보통 핸드폰 가지러. 성경책은 그냥 뭐 교회에 있으니까.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마이크가 누가복음 4장 18절. 마이크 떼고 할까요? 육성으로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몇 가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대답 안 한다 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붙었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마귀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힘겨루기 하다가 막 겨우 막 하나님 이길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니요.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이거는 뭐 비교할 대상도 아니야. 싸움도 될 수도 없어 그냥. 그쵸?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 확실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똑같이 하나님하고 문제하고 뭐가 더 커요? 하나님이 커요?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클까? 문제가 클까? 대답 안 하기로 했지. 뭐가 커요?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커요? 지금 내 현실이 더 커요?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이 더 커요? 뭐가 커요? 여러분들 집 가난한 게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뭐가 커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세상 문화 좀 잠깐 말씀 나눴잖아요. 세상 문화 엄청 막 멋있잖아요. 어제 하원이 아이유 콘서트 하원이 어딨냐? 잘 갔다 왔냐? 아이유 콘서트 갔다 왔대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너무 가고 싶어서 부러워가지고 저도 콘서트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콘서트 갔다 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랩너트 TV 무대도 작아 보여. 아무리 거기 앞에서 김연길 목사님 떠들어도 아이유가 이겨요. 그만큼 세상 문화가 대단해요. 막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커 보이고. 근데 여러분들 그 세상 현실이 커요? 내가 커요? 내가 하나님이 커요. 여러분들 우리 고3들 수능 시험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어때요? 질문할 가치도 없죠. 답은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알아. 하나님이 큰 거 아는데 왜 막상 내 문제, 내 현실, 내 세상이 더 커 보일까요? 아는데 왜 실제로는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민 하나가 더 커 보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내 문제,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내 환경, 왜 이건 안 바뀔까? 하나님이 큰 거는 맞는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집에 가난한 거는 왜 안 바뀔까? 왜 사람들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싫어하는데 저 사람은 또 우리 자녀는 우리 남편은 왜 안 바뀔까? 왜 내 학교는 저 친구는 저 선생님은 내가 싫어하는 저 선생님은 또 내가 가기 싫은 직장은 왜 뭐가 잘 안 될까? 이제 그런 게 의문인 거예요.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왜 우리 중고등부는 대답을 안 할까? 과연 대답을 할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왜 세상은 저렇게 멋져 보이고 내가 있는 학교는 어려워 보이고 내가 만난 저 친구는 절대 복음을 안 들을 것 같고 우리 아빠는 절대 교회를 안 나올 것 같고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 하게 되잖아요. 그 답이 오늘 제목이 뭐죠? 주보에 뭐라 나왔죠?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시대가 살고 문명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국가가 살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내 학교도 살고 다 살아나요. 내 절대 바뀌지 않는 내 체질도 바뀌어요. 내한테 오래 각인된 내 오래 묵은 상처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절대 저 영적 문제 심각한 진짜 쟤는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날 것 같다는 그 친구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면은 살아나요. 확실해요. 그거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는 되다 안 되다 이럴까?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 선배들처럼 저 선생님들처럼 진짜 믿음으로 나도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돼요. 능력이 좋아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바뀌어져요. 살아나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이 뭐예요? 응?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복음? 복음. 복음이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게 복음이죠. 쉽게 말하면. 그 뭐가 좋은 소식이고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야, 너 거기 왜 빠졌냐? 아이고, 야, 수영 좀 미리 배워놔야지. 살 좀 빼고 왜 가라앉냐?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빨리 나와봐. 야, 힘내서 나와봐. 당장 손 꺼내서 꺼내주는 게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보니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 죄의 문제, 막을 수 없는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 절대 내 힘으로 해결 안 되고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도 알 수도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그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자꾸 찾아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실수도 아니에요. 자꾸 우리에게 저주가 닥치고 재앙이 찾아와요. 너무 가슴 아픈 벌써 몇 년이 지난 그 세월호 사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사실.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 또래의 그 친구들이겠죠. 그 아이들이 그거 들어갈 거 알고 그 배
배를 탔을까요? 내일 죽는다는 걸 그걸 알고 몰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내 힘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힘이 있다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아요. 그렇다면 복음이 뭐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렇죠? 다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 소식, 그 음성,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고백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는 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꾸 보이지 않는 그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에게 잡혀서 그 배경 아래서 살아가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또 뭐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한다고요? 해방하였느니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겠대요. 자유케 하시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저주 문제, 재앙의 문제, 그거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 부활하셨다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죽음을 내가 이겼다. 그 의미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구나. 예. 이거를 내가 바로 이해하고 정말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예.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도사님, 저는 복음을 들었는데 왜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냥 실컷 들어왔던 지식으로서, 종교로서, 그냥 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생명으로 나의 그리스도,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그리스도 말고요, 내가 지금 같이 만나는 우리 선생님, 장정임 선생님의 그리스도 말고, 예,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야 돼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반드시 살아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살아났던 증거들이 있어요. 예. 내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몇 가지 증거들을 보일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문명을 보면서 우리의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살아났는지, 이것보다 좀 작게 우리 국가의 또 나라마다 역사를 볼 때 복음이 들어간 곳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더 작게는 가정에 개인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떤 축복이 임했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예. 깨우고 싶다. 우리 중학교 1학년 깨우고 싶다. 예. 또 손들 것 같아요. 먼저는 왜 서로 다 아니라 그래. 여러분들, 먼저는 첫 번째는 문명을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곳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한번 봐봅시다. 증거를 찾아봅시다. 실제로 여러 지역마다 문명들이 일어났어요.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들 아는 문명 뭐 있어요? 혹시 학교에서 배운 거? 메소포타미아. 예. 아는 척. 또 뭐 있어요? 뭐 황하 있고, 또 뭐 있어? 마야? 마야도 맞아요. 마야 문명도 있고, 또 뭐 인더스강 맞나요? 예, 거기서 나오는 문명들도 있고, 그런 문명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나 잘 몰라 사실. 근데 공통된 특징이 뭐냐? 그런 문명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중에 칠판 여기까지 키워주세요. 특징이 있냐? 뭐냐?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연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자연 앞에 절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예. 문명마다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요. 태양신, 예, 뭐 달신, 또 뭐 있죠? 뭐 큰 나무 있으면 거기다 절하고, 큰 바위 있으면은 거기에 숭배하고. 그런데 딱 하나, 단 하나의 문명만 이거에 예외되는 문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문명이냐? 히브리 문명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문명. 그 이유가 뭐였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문명,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아, 자연은 내가 숭배하고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구나. 예. 다른 문명들은 다 섬겨요. 숭배하고, 비 안 오면 비 안 온다고 빌고. 근데 히브리인 사람들만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 문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아, 자연은 다스릴 대상이지, 내가 잘 정복할 대상이지 섬기는 대상이 아닌 거구나. 그때 진짜 큰 축복이 임한 거예요. 이 속에서 엄청난 자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게 없었다, 예, 우리는 다 모르고 살아요. 지금도. 예, 그냥 이렇게 사니까 모르지.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었다, 우리도 똑같이 절해야 돼요. 우리 여기 오늘 교회 들어오니까 꽃이 이쁘게 화단에 심겨져 있더라고요. 들어올 때 그 꽃에다가 절하고 와야 돼. 우리는 아유, 오늘 꽃이 참 이쁘게 절하고 숭배하고,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게 원래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바뀌는 거죠. 그냥 이게 문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부들은 옛날에 뭐 섬기죠? 용왕신, 그거 섬기잖아요. 여러분들 그 혹시 그 어부 그 이경규 나온 거 풀어봐요. 낚시 프로. 내가 아재인갑다 야. 저는 막 그런 거 보거든요. 낚시하는 거. 그리고 막 용왕, 너무 자연스럽게 용왕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 농사신, 예, 뭐 산신, 뭐 달걀귀신,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포츠, 이번에 기아가 우승했죠. 예, 너무 좋아. 예, 나한테 뭐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좋아 그냥. 예.
근데 기아가 항상 기아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역대 연봉을 받는 그 스포츠 스타들이 시즌을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해요? 몸 관리도 하고 하겠죠. 근데 뭐예요? 돼지 머리 잘라다가 거기다가 고사지네. 이번에 우리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거.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죠? 영화 요즘에 막 엄청 막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화려하고. 그 수많은 영화사들이 돈도 많은데 뭐예요? 돼지 머리 잘라다가 거기다 절해요. 예. 이번 영화에 대박 나게 해주세요. 1,000만 넘게 해주세요. 예. 다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수험생들 되면은 수능 이번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실제로 수험생들보다 엄마 아빠가 더 난리나. 예. 어머니들 기도해요. 그냥 물 떠나놓고 거기다 빌고 촛불 켜놓고 계속 기도하고. 예. 우리는 지금 복음이 들어오기 전과 전혀 다른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예. 복음이 들어오기 전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러다 보니까 몰라요. 그냥 살아가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복음이 오고 나니까 그거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 문명에는 아이가 이렇게 그 우리 귀여운 아기들 있잖아요. 여기 우리 유년부도 있고 아래층에 그 존재를 취급받지 못한 세상이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막 아이 보호도 하고, 예, 케어도 하고, 뭐 도로에 뭐 30 뭐 시속 맞나 그거 하여튼 속력 그래가지고 뭐 아이 보호구역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상상도 못해요. 그냥 아이가 어떤 존재냐, 소유물이야, 소유물. 그냥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그냥 아이를 그냥 악어 밥에다 줘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애가 지성이에요. 지성이 싫어해서 간 거 아니에요. 지성이가 내 애인데 말을 엄청 안 들으면 내 애만 시니까 자. 예. 근데 내가 매를 막 때려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제재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야 너 왜 물 멈췄어? 손발 잘라도 아무런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아요. 그런 문명이 로마 문명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달라요. 그렇게 하면 난리 나지. 지금은 학교에서 처벌만 해도 잡혀가는 세상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들었는데 미국 캠프를 갔을 때 우리 은혜 선생님이 되게 동안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우리 팀들이 갔는데 은혜 선생님이 되게 동안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고 고등학생인지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이제 장난친다고 막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막 이렇게 딱 때리고 막 하니까 장난 우리끼리 하는 거. 갑자기 미국 사람들 갖고 막 신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만큼 보호받는 게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외국은. 감히 옛날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예. 무슨 차이예요? 아이뿐만이 아니라 여자는 더 비참했어요. 옛날 시대 때는. 여자는 취급도 못 받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예. 밥 차려놓고 아내는 어디서 먹어야 돼요? 저기 붓도만 가서 따로 쭈그려서 먹어야 돼. 예. 같이 겸상도 못해. 옛날 시대 때는. 좋은 반찬 손도 못 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더 심했어요. 어땠죠? 아프리카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 아프리카 부족의 추장이 죽잖아요. 추장이 죽었어. 추장이 대빵이잖아. 예. 죽었어요. 그 추장을 묻어야 되잖아. 추장을 안 묻고 그 마을의 모든 여자를 먼저 묻어요. 산채로. 그 위에다 추장을 묻고 그냥 땅으로 덮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런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중국도 순장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시대의 왕이 죽으면은 그 왕의 와이프를 같이 묻어서 같이 죽여요. 그냥 묻어버려요. 예. 지금이야 뭐 여성 보호 이런 게 있지. 그런 거 전혀 없는 세상. 인도는 어땠냐? 인도는 사람 죽으면은 태워요. 저번에 네팔 갔던 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태우는 걸 봤대. 예, 강에서. 사람을 그냥 태워요. 다 보는 데서. 이게 뭐 날린다고. 자기들만의 풍습이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만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와이프도 산채로 같이 태워요. 예, 옛날에는. 그런 문명이었어요. 여자 말고 노예는요? 지금은 노예 없잖아요. 가끔씩 뉴스에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옛날엔 노예 시대가 있었어요. 노예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추노도 있었잖아. 우리 드라마. 예. 다른 나라는 더 심했어요. 노예는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세상이에요. 어때요?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책에 보니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주인이에요.
손님이 왔어. 같이 밥을 먹어. 근데 손님이 궁금해하는 거야. 아 근데 나는 그냥 대화 속에서 나는 사람 죽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실제로. 집주인이 바로 노예를 불러요. 내가 보여줄게. 노예를 죽여요. 예. 그러니까 노예가 사람 취급도 아니고 그냥 소유물, 죽여도 되고 맘대로 해도 되고 그런 문명이었어요. 근데 그런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 문명 속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도 사실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문명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몇 가지 예만 들게요. 실제로 우리 한국과 북한의 차이가 뭐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뭐 정치적인 차이요? 좀 사는 뭐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한국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듣게 됐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근데 저 북한 땅은 말씀을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요? 지금도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나라가 북한이라면서요. 한번 나중에 유튜브에 북한 수용소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포로 수용소 이런데 사람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밟아 죽이고 찢어 죽이고 임신하면 태워 죽이고 밥도 안 주고. 지금 우리 똑같이 동시대에 사는 북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우리 한국은요 왜 지금 이렇게 선진국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끈기가 있어서? 아니요. 처음 1900년대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님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로.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선교 지도를 보면은 위도 10도, 위도 40도 그게 있어요. 그게 선교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딱 지도를 지구본을 했을 때 위도 10도, 40도 그 사이를 미종도 종족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가 다 있어요. 아프리카도 있고 무슬림 문화권들, 동남아 쪽,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가난 속에서, 기근 속에서, 전쟁 속에서, 빈곤함 속에서, 테러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예? 나라 환경이 어려워서, 자원이 없어서? 아니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무슬림 문화권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절대 오늘 말씀의 핵심. 자, 지성아 이제는 일어나야 돼. 절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게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저 환경,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살아나요. 절대 내 스스로 안 바뀔 것 같은 내 영혼, 황폐해진 내 마음, 황폐한 내 상태, 은혜를 전혀 못 받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 말씀이 젖어 들어가면은 가랑비 옷 젖듯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 혹시 언더우드 선교사 아세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우리 한국 땅에 복음 들고 들어왔잖아요. 네. 미국에서 거기서 선교사를 대학생들을 다 파송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좀 알아놔야 돼. 근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이거 노래를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BGM을. 시리 같으네. 언더우드 기도문이에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지스럽게 얼룩지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복음 들고 말씀 들고 가려고 하니까 화내는 거예요. 너 뭐냐 이런 식으로.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저 여자들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예.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이 이 성경책 하나 들고 왔는데 너무 어둡고 사람들은 황폐해 있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고 얼룩져 있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었던 거죠.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그냥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엄청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들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 당시가 그런 세상이었어요. 뭐 교회가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사람들 그냥 굶어 죽고 배울 곳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100년 전 기도예요, 여러분들. 100년 더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이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됐잖아요. 예, 그게 증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살아나요. 그 황폐했던 조선 땅에 아무것도 없이 성경책 하나 들고 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씨앗들,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기도가,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실제 우리나라에 교회가 일어서고, 그렇게 아내를 쥐어 패고 맨날 술 마시고 술 알코올에 쩌들어 사는 남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장모로 세워지고, 목회자를 양육하고, 자녀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축복인지를 몰라요. 우리에게 온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 세대를. 근데 우리는 그냥 복받고 살다 보니까 전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가면은 나라가 살아나요. 예. 여러분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학교, 제가 어떤 친구들 물어보니까 내가 누군지는 기억 안 나.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절대 안 변할 것 같대. 저 선생님은 복음을 절대 안 들을 것 같아. 저 선생님은 나 교회 가는 거 엄청 싫어하고 수련회 가는 것도 싫어해서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요, 맨날 저 구박하는데요, 맨날 저 야단치고 뭐라 하고, 예? 짜증만 내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고, 저 도와주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부모님인데요,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나와요. 20년 지나도 교회가 안 나와요. 예배도 안 드려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해요.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난대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마지막으로 가정은요, 제가 다 말씀드렸죠. 내 개인은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읽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에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이거는 그냥 환경적인 가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 우리의 정신적인 가난함. 실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도 영적인 가난함 때문에 뭐예요? 성공하고도 실패해요.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도박으로, 뭔가의 술로, 중독으로, 쾌락으로, 음란으로. 예. 왜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할까요? 자기에게 온 허무한 허무함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걸 메꾸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부유함을. 또 뭐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어떤 포로요? 마음의 포로. 늘 미움의 포로. 나는 이 사람이 너무 미워.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반이에요. 이 친구가 너무 마음에 안 돼, 너무 미워. 그 친구가 사라지면 미움이 없어져요? 또 다른 친구를 우리 미워하고 있잖아요. 정지하고 있잖아요. 미움의 포로, 분노의 포로. 학교 갔더니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어. 교회 갔더니 이 교회는 왜 이래?
분노의 포로도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욕의 포로 늘 끌려다녀요. 술에, 마약에, 게임에. 어떤 사람이, 어떤 학생이 나는 중학교 가면은 이제 뭐 게임이나 하다 살란다, 그냥 인생 끝낼란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나는 대학교 가서 좀 취직하면은 그냥 술 마시고 방탕하면서 살란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요. 끌려다녀요. 포로라서. 그리고 근심의 포로, 염려의 포로 늘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의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몰라요. 눈이 멀어서. 예. 눈이 멀어서 못 쫓아가요. 돈 따라가요. 성공 따라가요. 세상 따라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완전 어두워져 버렸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게 복음의 여러분 능력이래요. 예. 오늘 우리 앞서서 찬송가 불렀죠. 크로스비의 찬송가. 크로스비는 실제로 눈이 안 보인 사람이잖아요. 장님이잖아요. 그 크로스비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 보인다. 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마지막으로 뭐 나오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어디에 눌려 있어요? 죄책감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내 정신적으로 역지적으로 뭔가에 눌려서 없는, 쉴 수 없는 내 인생,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자유함을 주시겠대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확신 있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밖에 없구나. 예.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현욱이 왔죠. 현욱이 이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양주로 운전을 한 8시간 하고. 예. 배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돌아가면서 운전하고 있었어요. 배장희 목사님이랑. 근데 이제 뒤에 있는 권사님들이 뭐 주순영 권사님, 뭐 신미라 지사님, 또 이경미 권사님 다 기억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참 안 바뀔 것 같은데, 그냥 우리끼리 그냥 우스개로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안 바뀔 것 같은데 애들이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찬송가 부르고 찬양 부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는 거 보면은 그게 너무 뿌듯하다는 거예요. 교사의 소망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랑 배장희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요즘 애들 진짜 말도 안 들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진짜 한 대 지어 받고 싶고 진짜 맨날 때리고 싶고 하는데 진짜 안 바뀐다고. 그러다가 우리도 웃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더 심각했는데. 예. 우리는 교회 유리창 깨고 다녔거든요.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막대기로 막 지붕 뚜루루 뚫기고 예배 못 드리게. 맨날 이 PC만 가고 이 시간에 자고 헌금할 때는 돈 빼가지고 헌금하고. 하나님 몰라. 예. 그냥 수련회 다니면 맨날 그냥 놀고 우리끼리 나가서 놀고 스텝이랑 싸우고. 근데 지금 다 스텝하고 있어요. 신기해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었냐, 우리가 뭐 잘났냐, 전혀 없어요. 그냥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느 날 말씀이 들리니까,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조금씩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때 바뀌어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는 내 인생,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잘 안 되는 내 인생, 언제 바뀌냐? 복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잠 오죠? 피곤하죠? 저 전도사님이 오늘 메시지는 왜 이렇게 기냐, 아주 신기록을 세우겠네. 괜찮아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는 날이 와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젖는 날이 와요. 그때 내 영혼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바뀌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진짜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저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잘 안 될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예. 전도사님, 저는 훈련도 많이 다니고 엄마 아빠도 교회 오래 다니셨고 교회 일도 많이 했는데 왜 잘 안 되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한데, 또 나는 문제 앞에서 너무 작아지는데, 그 연약한 거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번 한 주간 하루가 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진짜 이 그리스도가 가슴에 사무치게 하시고,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문명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살아났는데 내가 그 증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